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의 꿈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입니다. 뭐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시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왕도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도 참 이 꿈 하나 해석 못하고 그 참 이상한 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뭘 많이 가지면, 권세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정말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릴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마음이 괴롭다 하니까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왕들,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그 유명한 박사들이 왕이여 그 꿈 우리한테 알려주면 해석 잘 해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멋지게 해석해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남의 꿈을 어떻게 압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한 사람에게는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을 주리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른 사람 해석 못합니다. 자, 이제 7절에 봅니까?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 두 번째입니다. 다시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또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꿈하고 해석하고 같이 말해라. 안 하면 너희 죽을 줄 알아. 두 번째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보면 갈대아인들이, 그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세 번째, 그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왕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랬더니요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술사들이고 지혜자들이고 전부 다 죽이라. 이거 하나 못 풀어? 다 죽여! 막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습니다. 자, 다 죽여라 하면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데 이럴 상황이면 명철하고 슬기로울 수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참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울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의 그 명령 앞에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난한 세상일수록 문제 많은 세상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에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합니다. 못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시간만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다니엘은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능히 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여러 명입니까? 이 궁궐 안에는 딱 친구 셋하고 4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4명뿐이에요. 그래 가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함,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간절하게 그 친구 3명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못하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불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니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도다. 자연 만물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이 자연 질서, 태풍이 오고 하는 이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왕들을 세우고 피하는 이 역사도 누가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은 안 되되 28절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만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막강한 권세 앞에서 자기가 신인 채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이 탁 해석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까? 남이 못한 것 하고 내가 좀 잘나면 막 은근히 잘 치다면 자기 자랑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말하는데 31절에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큰 신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 모습은 32절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에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에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뭐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철하고 진흙이다.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약해진다. 지금 이 우상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갈수록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더 확장되어진다. 더 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누구냐?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이제 그 뒤에 온 나라는 조금 더 못하고 그 뒤에 나라는 조금 더 못하고 그 뒤에 나라는 조금 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망하느냐?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그 우상들을, 그 나라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최고의 왕이시라.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인데 자기는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아, 너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4절로) 가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셌어도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망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지만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막강한 최고의 권세자가 자기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하였다라. 왜 절하였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앞에 엎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참된 신앙 때문에 정말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궁궐에서 최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했는데 온 나라가 그냥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기이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높여주고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인정받고 그들의 지혜가 정말 온 나라 안에서 지혜롭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세상 권력자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모든 꿈까지도, 세상의 권세 잡은 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남의 꿈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서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